1960년 미국에서 시각 벼랑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유아의 지각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실험으로서 과연 어린 아이들도 공포를 느끼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대상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된 이 어린 아기를 대상으로 하여 높이는 한 170m, 1m 7cm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러한 이 투명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이 각 끝에는 이 천으로 이렇게 가려서 아이를 한쪽에다가 올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과연 이 가운데에 밑이 뻥 뚫린, 그러니까 밑이 보이는 그 가운데 지점을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기는 앞으로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갔는데 밑이 보이는 가운데 지점에서 결국 주저함을 느끼고 되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기도 공포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실험을 조금 리메이크해서 현대판으로 하나의 또 다른 실험이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시각 벼랑 다리 실험이었지만 조금 다른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역시나 먼저는 동일한 조건에 이 아기를 이 긴 테이블에 올려서 건널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아기들은 두려워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두 번째 실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아기를 그 아기의 반대편의 아기의 부모님을 놓고 어린 아이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 아이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미소 짓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았던 아기의 반응은 참으로 흥미로웠는데요. 1차에는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여 뒤로 되돌아갔던 혹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울먹거렸던 어린 아기들이 그 지점 앞에서도 역시나 머뭇거리더니 그 부모님들이 격려하며 웃으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기가 두려움을 이기고 기꺼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기는 알았던 것입니다. 맞은편에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고 또한 격려해주고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분들이 바로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의해 참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않습니까? 언제나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의 그 격려와 응원이 아기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시나 내가 이 길을 건너다가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그 지점에서 두려워 울고 정말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바로 달려와서 자신을 구해주거나 혹은 자신을 안아주고 지켜줄 것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았던 이 아기의 믿음이 바로 아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를 준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찾아온 그 누군가가 내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곧바로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한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씩씩하게 이 세상을 담대히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실 그리하여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끝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리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5,000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5,0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좀 즐겁게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또 그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해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을 보시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드디어 우리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가 왔다.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그 기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러한 취지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단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급하게 해산시켰던 것이었죠. 이 무리들을 해산시킴과 동시에 제자들도 그곳에서 떠나게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혹시나 제자들도 이 대중의 잘못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그릇된 그 기대를 받아 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벳세다라는 곳으로 건너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 사건의 발달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48절을 한번 보시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밤 사경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때가 저물다라는 표현은 종종 해가 진 저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5절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해가 저물어가매, 때가 저물어가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저녁 식사 시간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저녁 5시에서 한 6시 정도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5,000명의 식사를 분배받고 또 다 먹는 시간까지 최대로 잡아도 2-3시간을 잡아본다면 제자들은 한 저녁 8시에서 9시쯤에 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갔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리적 측면에서 봐도 그들이 출발했던 그 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인 벳세다까지의 거리는 약 8km에서 12km 정도의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걸어서 가면 2-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1-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거리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넉넉 잡고도 밤 11시 정도면 도착하기에 충분했던 그러한 시간에서 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이 사경이라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바로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을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보려고 했지만 자연의 그 거대한 힘을 그들은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특히나 바다에 익숙한 어부 출신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풍랑에는 충분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지혜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큰 거대한 역풍을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배경이라는 사실이죠. 이 설상가상으로 바람 때문에 일어난 그 파도로 배가 넘실거리는 가운데에 그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제자들은 또 물까지도 빼내야 되는, 그래야 균형을 잡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사가 걸린 바다와의 사투는 참 길게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밤 사경까지 이르렀고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8절을 보시면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력이 좋으셔서 높은 산 위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육지로부터 이미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그 먼 배를 해가 저문 밤에 보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멀리 떨어져 계셨어도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다 위에 있어 힘겨워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위로 걸어서 또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이 바다 위를 걷는다 그리고 제자들의 옆을 이렇게 지나간다, 이러한 표현은 결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당연히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신현의 표현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그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욥의 고백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물을 다스리셔서 빠지지 않고 그곳을 밟으사 제자들을 향해 그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은 제자들의 옆을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먼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이 단락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하나님은 요청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지나가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단 마주보지 않으시고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신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단지 하나님은 그분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내가 모세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나가심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배에 있는 제자들의 옆을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내가 너희와 언제라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지금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요구되어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힘겨웠던 사투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정말 물 위로 걸어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을 고려하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보살피고 먹이느라 정말 지친 상태에서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말 많은 시간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면서 정말 한숨도 자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글 성경은 먼저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의 표현을 보시면 조금 더 이 단어에 가깝습니다.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는 바로 용기를 내라로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용기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이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할 때 우리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 진심으로 정말 그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 걱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그러니까 내니라고 했는데 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든든한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이사야 44장 6절에 표현한 대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처음에도 계셨고 또한 나중에도 계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유일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그토록 제자들을 힘겹게 했던 그 풍랑을 그 즉시로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처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을 사실은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때와 차이점, 비슷한 사건을 겪었지만 이때와의 차이점은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동일하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올라서 지금 침몰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지금 잠만 주무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어서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그 위협이 와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음에 대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것이었죠. 심지어 제자들은 하루 전에 5,000명이나 먹이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그 풍랑과 맞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지금 이 닥친 문제 역시나 믿음으로 해결받기를 제자들은 기도했어야만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야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황 앞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 2, 3부 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정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업과 직장과 자녀 문제, 또한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심지어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혹은 흡사 제자들과 같이 역풍을 만나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는 그런 배 위에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에게 있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웃어 보이고 또한 자신을 격려하고 기꺼이 아기를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임을 아기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극복하여 나아갔던 우리 아기와도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우시며 힘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맡겨드리는, 그래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참 풍랑과도 같은,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밤 사경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주저앉아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처해져 있는 그 위험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우리가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을 때,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실제로 다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